비록 흩어져 있으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3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 받쳐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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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나만의 욕심에 따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이 시련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정자들과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낙원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의 온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3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낙원교회 939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기와 상황을 위해 하루 3번 함께 기도해 주세요. 939 기도를 위한 아침 말씀 묵상 영상 링크가 문자로 전달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가지 않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에 말씀해 주세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꼭 손소독을 해주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주세요. 3월 한 달간의 주일원금은 코로나19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예배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예배드리는 사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홈페이지 통합교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주중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은 개방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중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시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러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0번째 시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한 남자가 가로등이 켜 있는 전봇대 아래에서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남자를 향하여 무엇을 그리도 찾고 있는지 물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지랖 넓은 그 행인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는 함께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반지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결국 함께 찾던 그 남자가 물어봅니다. 반지를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반지를 찾고 있었던 남자가 이렇게 답해요. 아니요, 반지는 저기에서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너무나 어두워서 밝은 이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에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예배를 정의하자면 예배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도 전봇대 밑에 그 바보 같은 남자는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그 남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래전에 집 앞에 주차해 둔 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할 차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근데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 전자상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물건을 사고는 습관처럼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건망증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에피소드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화재보험을 들게 되어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여름 날에 갑자기 아랫집에서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군고구마를 구워 먹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 향이 짙어지더니 냄새가 되어지고 급기야 연기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급하게 아랫집에 내려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니 그 집의 아주머니가 군고구마도 아니고 사고를 끓이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잃어버린 채로 머리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화재보험을 드셨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꼭 남의 일 같지만은 않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그릇 한두 개 태워 먹는 것은 다행입니다. 요사이 책을 읽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좀 길게 호흡을 갖고 책을 읽다 보면 결말에 도달하기도 전에 처음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청년은 영화 보기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자기가 본 영화를 또다시 보는 경우도 있대요. 모르고요. 이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오늘 이토록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예배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단지 나의 행복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은혜만을 구하는 행동과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되새기는 기념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내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은혜로운 부르심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야 하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또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과 답이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일상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들을 어느새 다 놓쳐버리고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깊이 있고 언약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정의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를 정의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달고 있으면 무거운데 떼어놓으면 또 허전한 것들, 그 세상의 수많은 계급장들이 어느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계급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계급장이 필요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한 태도가 되어지고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오늘도 깜빡깜빡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건망증을 다 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극적인 예배의 장소로 가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인데요. 왕자였던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고 정착하여 시간이 지나가는 삶을, 그리하여 먼지와 같은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제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조차도 떠올리지 못하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도 호렙산 기슭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순간에 그 불꽃이 일어나서 주위의 진동을, 공기의 진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더 놀라운 것은 불은 붙었는데 그 마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모세도 해석할 수 없고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불꽃이 아니에요. 그 불꽃의 중심으로부터 모세에게 들려왔던 말 한마디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신기한 불이 붙은 것보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에 꼼짝없이 붙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혹 모세가 자신을 향하여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할까 봐 그 음성은 2번이나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불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모세의 음성을 불렀던 그 소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일을 자책감으로 가지고 광야의 먼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제 모세에게서 누가 이집트 왕자의 위엄을 발견하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저 양의 배설물을 신발에 묻힌 채로 지금 그 자리에 초라하게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그 불꽃 속에서 모세를 향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예배의 현장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의 자리이다. 가장 크신 하나님과 가장 작은 인생의 만남, 여러분, 예배 드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야 비로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옵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로 주일이 되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는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각 가정을 예배당 삼아 예배하고 계십니다. 잠시 이 예배가 편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내 영혼의 갈증은 나날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세상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는다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섰던 바로 그 땅, 그 일상의 자리가 특별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특별하게 모세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배당이 다른 장소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보다 교회 건물 안에 더 많이 계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의 양식을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바로 그날 호렙산 길석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유 단 하나예요. 그 자리에 바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이벤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향할 때는 꽤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나름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잠옷 입고 예배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오게 되어지면 삶의 어떠한 장소보다도 적나라하게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세와 다를 바 없어요. 광야의 먼지와 같은 인생, 신발에 짐승의 똥을 묻힌 채로 우리는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먼지와 세상의 실패와 기만과 위선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는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더러워지고 아픈 발을 이끌고 교회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동안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우리의 삶에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나그네가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같이 광야를 무의미하게 터벅터벅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승이라, 승이라. 바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다, 바로 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의 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호한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긴가민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원래 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 풍성히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한마디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행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부였습니다. 좀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좀 성질 좀 있고, 시몬 베드로죠. 그가 어떠한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도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만큼 우리가 결코 실패해서도 실수해서도 안 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답은 단순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일터, 내 직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따져보시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 절박하지 못한지, 왜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의 지경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지 못하는지,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너무나 많이 감격해봐서 이제 적당히 해도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나의 고백이 없으니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공동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몇 번이나 암송하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이유는 바로 오늘 저희와 같은, 우리와 같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반역자를 오늘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는 양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끊임없이 아끼고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가끔씩 바라보고 그렇게 비좁은 나의 가슴으로 우리는 뜨문뜨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건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애달픈 심정을 저에게 토로하신 성도님들께서 여러 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경험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성도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핍박받는 자신의 오늘의 현실을 목사님이라도 좀 알아주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불편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 대한 모든 비판 기꺼이 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매하고 저급한 신앙이라고 판단하고 비웃는 신앙인들의 말들은 도무지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못하는 강박한 자들인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민노라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모든 불편함을 다 각오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큰 착각에 빠지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헤매이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먼지보다도 작은 것들에 매여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나의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억울해하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의 진짜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늘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맞아야 하는 것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비약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먼지 같은 나를 찾아오시어 내가 누구인가를 친히 알려주시는 간절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도무지 간절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 맞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 전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그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 결국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전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에 와서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봅니다. 37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그들의 찬양은 분명 음악적으로 따지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들은 마치 사포로 문지르고 가죽으로 닦아내어 광을 낸 비싼 가구처럼 윤기가 반들반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 예배의 소리가 불편하고 그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고상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저급한 예배라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를 말리셔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광신적입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조용하게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랜 침묵 끝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내가 예배를 받아야겠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성령께서 함께 예배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의미 없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돌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제자들을 조금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고상한 바리새인들의 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생뚱맞잖아요. 돌들이 예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돌들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해야죠. 당연히 돌들이 찬양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돌들이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돌들이 찬양하고 있다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길가에 아무 의미 없이 뒹굴어 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들의 찬양, 이 돌들의 예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돌들도 나를 찬양하는데, 돌들도 나를 예배하는데 너희는 무엇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탄식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한때 제가 몰두하였던 A.W. 토저 목사님께서 현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온갖 화려한 장식품으로 빛이 납니다. 그러나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실종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지나치다 여겨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교회에 삼으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에게라도 예배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나를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느냐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하여 돌아오라, 이제는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그 중에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고 듣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억상실증,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 치매가 더 심각해져서 내가 왜 창조되어졌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들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형식에 대한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처럼 나 중심의 예배, 내가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빈껍데기 예배, 생명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던지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배를 지겹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는 단지 예배 시간이 지켜지는 예배, 교훈과 감동이 있는 예배, 진행이 깔끔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예배는 감격 가운데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참된 예배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되심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저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시간들이 저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도무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게을렀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고,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차마 잡지 못할 정도로 저열한 본성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내게 찾아오시어 손 내미시는 주님 더 이상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 중에 낙담하고 실패 중에 절망하기 쉬우며 반대로 성공 중에 우쭐하고 조금 높아지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여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를 잃어버리는 오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시작이 되어지는 주일 예배를 저희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과연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지켜보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이제로부터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소망이 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과 주의 몸된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모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고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감동들로 기도를 고백해내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예배를 통하여 그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오늘도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삶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 사랑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임을 이 시간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내 삶의 중심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많은 거짓과 혼미한 소리들이 가중되어지는 이때 나와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상처받은 교회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 헤어짐에 가슴 아파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하소서.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